레위기 16장 1절로부터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고 수양으로 번제물을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고위를 살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을 위하여 수염소 둘과 번제물을 위하여 수양 하나를 취할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 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두 손에 곱게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년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한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 권속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취하여 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단을 성결케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산 염소를 드리되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스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제 이승의 기름을 단에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며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올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큰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그 기름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아비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스마포 옷고 성의를 입고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며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의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16장의 거룩한 떡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 거룩한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죄 없는 예배, 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힘쓰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대속죄일의 예배다. 대속죄일의 예배. 1년에 딱 한 번
모든 온 이스라엘 민족들 속에 들어있는 죄가 사함을 받고 가장 깨끗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바로 그 은혜가 바로 7월 10일 대속죄일의 이 예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왜 우리에게 주셨겠어요? 정말 주님이 바라는 것은 온 사람,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가 사라진 상태, 그래서 정말 깨끗한 거룩한 심령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높이고 정말 나아가는 그런 진실한 예배가 이 세상에서 만들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려면 절차가 있는 거예요. 이 절차가 뭐냐면 그런 예배를 드리려면, 그런 세상을 만들려면 너희들은 이런 모양새를 가져야 된다.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사의 절차가 우리 신령 속에서 어떻게 일어나는 이런 일인가. 그러니까 겉으로는 제사법인데 속으로는 다르잖아요. 속에 얘기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개론적인 얘기를 드렸고, 자, 오늘은 하나씩 뜯어 먹으면서 얌얌짭짭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왜 죽어요? 다른 불을 드렸어요. 그죠? 다른 것을 드리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그거에 딱 다른 거 없어요.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딱 역사를 하면 감동과 감화가 오고 불이 떨어지고 영감이 오고 계시가 내려오고 정말 우리 속에서 뭔가 알 수 없는 그런 황홀감과 희열을 우리 속에서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예배를 사실 드려야 되는데 성령이 아닌 다른 신이 역사를 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왜 다른 신을 받은 네가 왜 내 전에서 내 성막에서 왜 내게 예배를 드리느냐, 그건 네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네가 제사장 껍데기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다른 불을 받은 너는 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껍데기 뭘 입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에 담고 있는 것이 하늘의 불을 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늘의 것을 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거칠애가 좋고 뭐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고 아무리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속에 담은 것이 하늘의 것이 아니면 그 사람은 하늘의 사람이 아닌 거라. 그러니까 주님은 이걸 철저하게 얘기해 준 거예요.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이 사람이 제사장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제사장이라고 말을 해봐야 소용없다. 내 안에 들어있는 것이 여호와의 신이면, 하나님의 영이면 내가 제사장이지만 내 안에 들어있는 것이 그것이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만인 제사장 시절에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다 성령을 받으셨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은 제사장이죠. 다른 불을 드리는 제사장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우리는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 받아놓고 다른 것이 끼어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양심 역사가 걸리는 거예요. 다른 신이 역사하니까. 성령도 역사하고 다른 악령도 역사해요. 그럼 양심 역사가 돼요. 그러면 머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한쪽은 하나님, 한쪽은 마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머리가 어떻게 돼요? 예, 뭐 터질지 안 터질지는 가봐야 하는 거고, 근데 머리가 이게 확 하면서 돌아버려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 머리도 한계가 있거든요. 머리가 한계가 넘어가면 띠디디 돌지요. 예, 도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이성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한계가 넘어가 버리면 이성처를 탁 놔버려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겠다 하면서 탁 넘는 그 순간에 성령이 날 지배하는 게 아니라 양심 역사 걸린 사람은 성령은 떠나가 버리고 그 악령이 역사를 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러니까 확 하면서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 정상적으로 잘 살았는데 어느 순간인가 여기서 띠카디만 막 헤헤헤 그리고 완전 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정신이 옳지 않는 경우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악령이 지배를 내버리면서 정신을 타격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격을 입어요. 그래서 정신 타격을 딱 입으면서 이 사람이 띠디딕 하면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말하는 정신분열증이 다 이런 거예요. 거의 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뇌병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도 있지만은 거의 다 귀신 들려가지고 다 이런 것이 나요. 그래서 귀신이 들어오면은 1번 어디를 치느냐면 머리를 쳐버려요. 그러니까 머리가 탁 부서져버려요. 그러니까 머리가 부서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회복이 100%까지는 안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일찍 이거 은혜 속으로 들어오면은 이게 이렇게 올라와요. 어느 정도까지 올라와요. 그런데 100%까지는 안 돼요. 머리가 한번 파괴된 사람은요, 100% 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그리고 100% 된다 할지라도 일반적인 생활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그리고 병이 오고요. 그러니까 귀신 들려서 귀신의 부유증 속에 한번 노출된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사역하기가 사실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어려운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아, 이만큼 이게 위험한 거구나. 위험한 거구나. 그러니까 다른 즉 성령의 역사가 아닌 다른 역사들이 자꾸 내 삶 속에 끼어드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대단히 민감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그런 일들이 있은 후에 이 대속죄의 말씀이 이제 들어왔다. 이런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속죄소에 대한 규례를 주시는데 너희가 비록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속죄소에는 함부로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시로 란 말이 뭐예요? 아무 때나. 아무 때나. 그러니까 내가 막 아무 때나 가서, 요즘은 얼마나 좋아요? 교회 아무 때나 가잖아요. 아무 때나 가가지고 그냥 예배당에 아무 때나 가가지고 그냥 아무 때나 기도해도 아무도 뭘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이때는요, 성막에 들어가는데 성막에 딱 들어가서 뜰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거든요.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는 제사장밖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사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주님이 말씀하시는 너희들은 성소까지는 들어오는데 지성소는 아무 때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년 딱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의 그 예배 때만 들어올 수 있다. 그때만 열린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때만 열려지느냐? 이제 이 얘기가 이제 앞으로 이제 바로 벌어지는 거고, 왜 들어올 수 없냐면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이다. 저 구름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구름 가운데서, 그죠? 구름이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신비 속에서,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한한 생명 가운데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성경에서 구름이라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 그거는 신비와 무한한 생명, 이 두 가지를 뜻한다, 이래 보시면 돼요. 어떨 때는 무한한 생명이 훨씬 더 강조되고요. 어떨 때는 신비가 좀 강조돼요. 그래서 시내산에 하나님이 섰는데 빽빽하게 구름이 쫙 깔려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신비.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비 속에 감춰져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드러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감추어내는 하나님이고, 그 신비를 뚫고 들어오는 자만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비를 뚫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신비주의는 잘못된 거야. 뭐 이래 하잖아요. 그 주의란 말은 쓰면 안 돼요. 율법주의, 근데 맨날 주의를 쓰잖아요. 그거는 누가 하느냐면 육적인 사람들이 쓰는 말이에요. 성경은 신비의 책이고 율법의 책이고 말씀의 책이고 은혜의 책이에요. 또 어떤 분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은혜주의자야. 나는 은혜파야. 이럽니다. 성경에는 그런 대파, 소파, 쪽파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는 자꾸 그런 거 만들고 있잖아요. 나는 봐봐, 이런 거 좋아해. 나는 성교파야. 나는 전도파야. 성경에 성교 전도만 하라 그랬나? 교육도 하라 그랬고, 구제로 하라 그랬고, 이것도 하라 그랬고, 저것도 하라 다 했거든. 그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내 좋아하는 것만 딱 뽑아, 나 그거만 하겠습니다. 뭐 꼭 세상이 공장의 분업화가 돼가지고 우리는 이런 부품 만들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품 만들겠습니다. 그래 나중에 다 조립해가지고 하나 만들고 꼭 이런 거 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업화된 교회라서 우리는 선교 지향적 교회입니다. 딱 이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우리 교회는요, 제자 훈련이 뭐 치고야 제자 훈련 이걸로 끝나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면 진짜 교회도 세상 산업혁명 그죠? 통해가지고 분업화가 시작되면서 온 세상이 다 쪼개 나눠졌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의 저는 종합이에요. 멀티가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일꾼들은요, 분업화 시키는 게 아니에요. 큰 교회가, 제가 아는 이제 그 전도사님, 이제 큰 교회 이제 다니셔가지고, 대화를 이렇게 하는데, 딱 본인은 자기 할 일만 딱 하면 돼요. 더 이상 신경 쓸 것도 없고, 할 것도 없고, 딱 그거에, 그 시간, 그때, 그 일만 하면 된대요. 그래서 교회가 크니까,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다 그래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저는 생각을 해볼 때 교회가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목회자가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이 한 300명 정도가 되는데 애들하고 다 합쳤어요. 교회는 300명 정도가 되면 갈라줘야 돼요. 확실히 그래요. 그러면 갈라주면 어떻게 돼요? 갈라주면 그쪽에서 또 자생하잖아요. 또 자생하잖아. 그러면은 개척교회 한 명도 없는 데서 목회자들 맨땅에 헤딩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10명씩, 20명씩, 30명씩, 50명씩 가서 거기서 자기들의
그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그 힘을 내어서 할 수 있는 그걸 만들어줘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자기들도 300명이 넘어가면 또 띠주고 300 넘으면 또 띠주고 이러면서 자꾸 하나님의 나라가 융성되고 좀 확장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막 계속 메가처치로 가는 거예요. 메가처치 계속 막 커져. 그러니까 예배당 어때요? 사람 많이 들러려고 하면 예배당 크게 지어야 되잖아. 예배당 크게 지으려면 돈이 많이 들어야 돼요. 수백억이 들어요. 수십억, 수백억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돈들이 성도들 주머니에서 나오면서 거기서 또 시험 들고 불평하고 고통하고 이렇게 살아나가는 이런 여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형화가 아니라 한 명의 목회자가 정말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목회할 수 있는 그 마지노선이 300명이에요. 그러니까 200명에서 300명 정도면 혼자서 충분히 정말 열심을 내서 해야 되는 그런 목회터 맞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멀티플레이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선교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제자훈련도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전도도 다 해야 돼. 다 해야 돼. 못할 게 어디 있어요? 안 한 게 어디 있어? 다 배가 불러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잖아요.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울면서 막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거든요. 여러분들도 부모 있고 자식 있고 누구 있고 다 하잖아요. 맨날 부모 때문에 울고 자식 때문에 울고 남편 때문에 울고 뭐 때문에 울고 우리 구원돼야 되는데 하잖아요. 진짜 그게 얼마나 어려운 문제예요. 그게. 근데 그걸 해야 되거든요.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훈련시킨 게 뭐냐면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최소한 40번은 가야 돼요. 최소한 40번이에요. 제가 그걸 체험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구원하기 매일매일 찾아가기를 그죠? 3주를 하니까 이 사람 마음이 돌아집니다. 딱 돌이켜요. 희한해요. 한 달이 정도 지나가니까 마음이 싹 열리대요. 40일 정도 되니까 아멘이 되게요. 실제로 그래요. 진짜 기본이 40번이라.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래 임상 경험상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40번을 가야 되면 40번을. 저는 멀리 많이 갔거든요. 대구에 있으면서 의성 이런데 현풍 이런데 보통 1시간 반 거리거든요. 차 타고 보통 1시간 반 거리가 부모들이 도시에 있습니까? 시골에 있지? 그러니까 맨날 가는 거야 막. 그리고 오늘 갔다가 맨날 가는지 이틀에 한 번 가는지 너무 멀면 한 2, 3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2번, 3번씩 가거든요. 그러니까 목회를 그렇게 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속이 타잖아요. 우리 할아버지 또 나이 어린 우리 또 청년들 아니면 또 이런 분들은 우리 할아버지 구원시켜야 된다고. 저 아버지도 아니야. 할아버지야 할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한테 가자는 거예요. 할아버지한테. 그래 할아버지한테 가가지고 가는 거예요. 또 할아버지가 누워가지고 있는데 뒤에 이제 욕창 생기면 까디비 가지고 이거 소독해드리고 탁 해주고 그죠? 이래 하면서 그래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 하면서 살다 보니까 이제 그 영혼들이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한 집에 40번을 찾아가는데 왜 안 돼요? 왜 안 돼?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안 가도 30번, 40번인데 그런 것을 갖고 정성을 다해서 그 사람들한테 가서 말씀을 전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기도해주고 사람이 왜 안 바뀌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목회하고 그렇게 우리가 영혼을 위한 불행의 열정을 갖고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지 뭐. 안 그래요? 저도 처음에는 많은 사람 앞에서 설교하는 것을 꿈꿨다니까요. 그래서 대형 집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야 딱 걔가 한번 딱 하고 이제 사람이 첫 말씀 딱 받고 이런 거 얼마나 한 방에 그냥. 그래 이런 거.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살리는데 얼마나 많은 피와 땀이 흘려야 되는가. 그거를 예수가 흘린 피와 땀이 그런 거다. 이런 것들을 이제 주님이 실질적으로 그거를 체험하게 해주셨어요. 내가 한 영혼을 위하여서 진짜 피눈물 나는 눈물의 기도와 그런 헌신과 땀을 흘리지 않는 내가 한 영혼을 내가 구원할 수 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런 건 없어.
나는 기도만 하면 돼.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만 했나? 이거예요. 겟세마네에서 기도만 했으면 뭐 나도 겟세마네에서 기도만 하고 치았을 텐데 그분 스스로가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가지고 자기가 죽었어. 자기 피를 흘렸고 물을 흘렸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 구원의 역사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도 피눈물 나는 기도를 해야 되고 살아있을 때 구원시키려고 그러면 우리가 그 많은 희생과 헌신들이 들어가지 않으면 살릴 수가 없는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예수의 마음이 들어가면 할 수 있어요. 예수의 마음이 들어가면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자기 부모들 구원 어떻게 시켰냐. 일평생 예수 안 믿고 개망나이 같이 살던 부모라도 마지막 때니까 다들 이제 몸이 노쇠해지고 병 걸리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다른 자식들은 이 아버지 싫어하고 이 엄마 싫어하거든요. 안 받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아들하고 예수 믿는 며느리가 혹은 예수 믿는 딸이 받는 거예요. 받아가지고 우리 집에 어딨어? 와가지고 이제 씻기고 입히고 미기고 닦이고 하면서 몇 달 혹은 1년 2년씩 사는 거예요. 살면서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기라. 그리고 이제 병원에 입원하면요. 병원에 입원하잖아. 입원하면 이제 제가 가는 거예요. 입원하면 가서 기도해주고 예배드리고 또 해주고 하는 거예요. 그거 하다가 한 사람도 낙오된 사람이 없었어요. 다 구원받았어요. 아니 그렇게 희생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위해 주는데 어떤 목석이 안 돌아서겠어요? 돌 붙여도 돌아선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정성을 먹고 돌아서는 거지 정성을 먹지 않으면 돌아서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구원함에 있어서 시기와 때가 중요한데 그 사람의 자존심이 하늘을 찌르고 그 사람의 마음이 높아져 있을 때는 첫날 만날 해봐야 안 됩니다. 언제까지 기다리냐면 그 사람의 힘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 그때까지는 뭐 하는 시간이냐면 겟세마네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특별히 노인들 어른들 구원할 때는 다 그래. 자기 힘이 있을 때는 첫날 만날 가서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자기 힘이 딱 떨어지면서 자기 기가 탁 한풀 꺾일 때가 와요. 그때부터 내 시대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집도 우리 아버지가 탁 꺾이니까 내 시대가 오대.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안 꺾이면 계속 우리 아버지의 그 눈초리 밑에서 탁 항상 이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아버지가 탁 꺾이시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딱 사람들이 자기가 아주 고각에 쫙 올라가더라도 이게 탁 꺾여지는 그 시점이 있어요. 그 시점이 뭐냐?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면서 그 전까지도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영혼을 바칠 때예요. 그게 탁 꺾여지면서 한 풀 딱 꺾이고 또 한 풀 탁 꺾였을 때는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컨트롤 못해요. 그때는 이제 딱 옆에 끼고 살면서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죠? 그리고 예배드리면서 기도해주면서 닦아주면서. 요즘에 다 치매 걸리면 어디 보내요? 요양원 보내잖아요. 요양원 보내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 치매 걸렸다 뭐 아니면 뭐가 했다 그렇게 하면 다 누가 받나? 이 사람들 구원하려고 그러면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참 힘들죠? 네, 그게 몸값입니다. 내 몸을 주고 그 몸을 사는 거예요. 이게 몸값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예수의 삶을 배워라 했지. 예수의 정신을 배워라 했지. 그러니까 예수의 삶, 예수의 정신을 배워야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삶도 안 배우고 예수의 정신도 안 배우고 다 자기 쏘가지, 이 못해 빠진 쏘가지에 딱 그대로 익숙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삐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면 삐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면 막 극해버리고 이런 속을 갖고는 구원의 역사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불신의 영들이 있죠? 그 불신의 영들을 어떻게 구원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실천하는 실천가가 되지 않으면 절대 구원이 안 돼요. 불교를 믿든 뭘 믿든 다른 뭐 마귀를 섬겼든지 간에 예수님의 사랑 앞에는 다 놓게 돼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피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그 피와 사랑은요. 그 어떤 딱딱한 것들도 다 녹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된다면 할 수 없는 거야. 그거는 내 탓은 아니거든. 우리는 할 수 있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 틀림없이 그 영혼은 구원은 받게 돼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지옥 신세 면한 것만해도 우리는 큰 효도하고 큰 사랑 베푼 거지요. 이건 대단한 거예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데.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기 전에 먼저 지옥부터 갔다 오는 게 좋다는 거예요. 지옥을 딱 가보면은, 지옥을 딱 가면은 정신이 바짝 차려져요. 좀 내가 나태해질라 하면 지옥불이 막 설설설설설 올라와. 그러면요, 막 불꽃이 막 타오르면서 막 올라오는 그 불꽃 속에 내가 들어가서 아따따따따 하고 있는 걸 생각해보면, 그렇지, 내가 그거보다는 여가 낫지. 세상 이 땅에서 아무리 큰 고난을 당해도 지옥 고난보다 고난이 세겠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를 갖고 여러분들이 살면 얼마나 좋겠나.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것만 얻으려고 하는데 사실은 안 좋은 것을 얻어봐야, 안 좋은 것을 가져봐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 줄 아는 은혜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 어쨌든 뭐 이야기는 조금 살짝 나갔지만 이 속죄소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니까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아무나 들어올 수 없다. 가장 깨끗한 상태. 자, 어떤 상태냐면 온 민족이 죄가 없는 그 상태가 될 때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무서운 얘기잖아요. 이 얘기가 온 민족의 죄가 사하고 나중에 순서를 보면 그래요. 온 민족이 다 자기 죄를 고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아세스를 위한 그 염소 머리 위에다가 제사장이 손을 딱 얹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온 민족이 그냥 회개기 돼야 하면서 막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죄덩이들이 이 아사셀 염소한테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한 마리는 잡아서 이제 속죄소로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한 마리는 무인지경 광야로 가서 그걸 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죄가 다 이 아사셀한테 증가되고 그 상태는 뭐예요? 죄가 없는 가장 깨끗한 상태가 되었을 때만 어디로 들어간다? 속죄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이스라엘 제사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려면 정말 얼마만큼 우리가 깨끗해져야 되겠냐.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님께서 그래 내 만나러 와라. 아이고 김집사 이집사 안집사 니 빨리 와라 빨리 와라. 내가 니 받아줄게. 이게 아닌 거라.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우리가 깨끗해야 해야 여호와를 만날 수 있는가, 창조주를 만날 수 있는가, 이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이 다 깨끗해진 상태가 되었을 때 그 중에 딱 한 명 대제사장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뜻이거든요. 이 정도로 너무나 기소하고 너무나 어려운 얘기다. 그런 문을 구약시대에 열어놨는데 그거는 예표로 열어놨고 이제는 우리 예수님께서 휘장을 가르면서 그 속죄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그게 내가 길이요 한 거예요. 내가 길이요. 속죄소로 들어갈 길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쑥 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의 피를 갖고? 예수의 피를 갖고. 누구의 진리? 예수의 진리를 갖고 우리는 그 속죄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는데 이 구약을 왜 읽어야 돼요? 난 들어가고 싶어요. 난 들어가고 싶어요. 다 들어가고 싶지. 뭐 안 들어가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없을걸요. 다 그 속죄소의 은총 가운데 다 들어가고 싶지. 그런데 그 들어가려면 너는 이런 모양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과정, 네가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진실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 과정 없이 너는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예수가 너의 모든 것이지만 예수를 네가 이해하는 것이 바로 이 법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 두 개가 서로 딱 맞아 떨어질 때에 속죄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냥은 안 돼요. 세상에 그냥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니까 밥이 만들어져요. 주부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아침에 눈 탁 떠니까 밥이 만들어져 있고 반찬이 만들어져 있고 국이 만들어져 있어. 그죠? 그래서 내가 딱 일어나니까 지가 알아서 따닥 하면서 숟가락 따닥 넣고 식탁 다 해놓고 딱 앉아서 밥 딱 먹고 있잖아. 먹고 나니까 또 지가 알아서 따닥 하면서 설거지 다 하고 정리 다 해. 뭐 이게 있습니까? 그런 게 가능합니까? 뭐 그러면 그렇게 사시면 되는데 세상에 그런 일은 없어요. 과정이 필요해요. 힘들어도 일어나가지고 쌀 꺼내가지고 씻어가지고 불러가지고
밥솥에 집어넣어가지고 땡겨, 그죠? 또 막 땅땅땅 끓이면서 있잖아. 된장이라도 해가지고 또 막 끓여가지고 그 밥 하나 차리는데 1시간씩 걸리면서 그래가지고 차려내야 되는 거잖아. 그 차려내는 과정이 있으니까 먹을 수 있는 시간도 있는 거다 이 말이야. 근데 지성소 들어가는데 하물며 아침밥 하나 차려가지고 먹는 것도 이런 시간들이 희생되어져야 하는데 그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그냥 뭐 들어간다고 뭐 지성소를 향한 문이 열려졌습니다. 열리긴 뭐 열려요. 그는 길은 열려 있는데 그 길을 다 가지 않는 자한테는 열림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요 지상 최대의 사건이에요. 예수님 만나도 엄청 좋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도 우린 디비지는 게야. 그런데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아버지 여호와를 만나는 것은 최고의 은총이에요. 최고의 은총이에요. 그 최고한 은총을 저와 여러분이 받는다. 할렐루야죠. 그 길이 이제 우리에게 열려지기를 원한다는 건데 활짝 열려졌고 이제 그 과정만 제대로 잘 걸어가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나도 덥다. 코는 맹맹이고 몸은 덥고 그래서 이 속죄소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구름 가운데서 신비 속에서 무한한 생명의 능력 가운데서 이 속죄소 위에 나타납니다. 자, 속죄소가 뭐예요? 속죄소가 뭐예요? 예? 뭐라 하노? 똑똑하게 얘기해. 속죄소가 뭐예요? 씻어내는 장소. 예. 씻김받는 장소. 자, 속죄소는 벗개 뚜껑이죠. 쉽게 벗개가 요렇게 상자처럼 요렇게 돼 있으면 벗개 뚜껑이 있는데 그러니까 요렇게 돼 있어요. 요 안에 쏙 들어왔어요. 요렇게. 여긴 피를 뿌리는 장소예요. 그리고 천사가 요렇게가 요렇게가 요렇게 밑으로 속죄소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요 벗개가 있으면 천사나 이렇게 해가지고 날개가 요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속죄소인데 속죄소란 말은 죄를 속하는 장소다. 그러니까 모든 죄의 근본이 해결되는 장소다. 그러니까 모든 죄가 해결되는 장소니까 그곳은 가장 거룩한 곳일 수밖에 없는 거죠. 속죄소를 다른 말로 시은소라고 얘기합니다. 시은소. 은혜를 베푸는 곳이다. 은혜를 베푸는 곳. 은혜. 그러니까 뭐가 은혜냐? 최고의 은혜는 속죄의 은혜가 최고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속죄 받는다. 여러분들 속에 있는 7가지 악성이 뿌리가 뽑혀지고 속죄를 받는다는 것이 시은소의 은총을 받은 거다. 속죄소의 은총을 받은 거란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피를 이 속죄소에 7번을 뿌려요. 7번. 그죠? 한 번만 뿌리면 되잖아요. 귀찮게 뭐하러 7번을 이렇게 뿌려요. 7번을. 왜 7번을 뿌려요?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뿌리가 7개의 뿌리잖아요. 7악성이라는 뿌리가 있기 때문에 7번을 뿌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말하고 7번이는 그리고 동쪽을 향해서 한번 툭 뿌린대. 말로 뿌리노? 이 말이죠. 말라고 뿌리냐 이 말이죠. 한 번 뿌리는 것은 지나온 삶을 통하여 온 이렇게 해결하는 거고, 이 7번 뿌리는 것은 속죄소 위에 뿌리는 것은 원죄를 속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자범죄와 원죄가 있다는 것을 아는데 자범죄도 씻어야 되고 원죄도 씻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건 다 피로 씻는 거죠. 예수의 피로. 그러면 우린 예수의 피를 믿으니까 당연히 씻겨져야 되잖아요. 근데 안 씻겨졌잖아요. 왜 안 씻겨졌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오늘도 죄를 짓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 말이, 내 눈빛이, 내 손과 발이 내가 나도 모르게 죄에 노출되어 있는 거라. 나는 죄 안 짓고 살고 싶은데 나는 내 속에서 이 죄를 안 짓고 살고 싶은 내한테 죄가 올라오고 있는 것이 내 속에 죄가 있다는 증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원죄를
나는 원죄 다 사함을 받았어. 괜찮아요. 그렇게 믿어도 돼. 그럼 죄 안 지으면 돼요. 간단한 거라. 근데 여러분이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눈빛이나 모든 것들이 정말 죄가 없는 자의 행동을 하고 있느냐 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자신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만만하게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럼 니는 죄 안 짓나? 이렇게 딱 얘기하면 뭐 내가 죄 안 짓는다는 건 아니고 어떻게 니는 니 속에 원죄가 없어졌는데 어떻게 죄를 지어? 뭐 뭐 원죄 사해졌다 카대. 이거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목사님이 그냥 그렇게 가르쳐 주시니까 우리는 그냥 믿었던 거지. 그래서 그냥 자범죄만 회개하면 된대. 아니 뿌리가 없는데 어떻게 열매가 나와? 가지가 나와? 말이 안 맞잖아. 이거 나버려요. 이렇게. 그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거든. 가장 우리는 인생의 모든 것은 이치에 이치에 맞아야 맞는 건데 이치에 맞지도 않는 것을 우린 들고 있으면서 우리는 원죄가 다 사해졌고 이제는 자범죄만 용서 구하면 됩니다. 근데 그 말이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제 뿌리가 사라졌는데 그 나머지 것이 살아있을 이유가 없는데 아니 원래 뭐 죄를 막 꺾어지 해봐야 막 일주일은 가잖아요. 하면서. 그래 일주일 후면은 죄를 안 지어야지. 10년이 지나도 죄 짓고 있는데 이거 뭔 짓이야.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었던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여러분들의 자범죄가 해결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회개하며 기도했잖아요. 했는 적 있죠? 그러면서 막 성령 받고 뭐 은혜 받던 처음 은혜 받았을 때 너무 울면서 막 기도하면서 성령이 내려오면서 여러분들의 죄를 회개하고 막 했던 그런 기억들 있죠? 없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건 무조건 있는 거예요.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막 회개하면서 막 울면서 회개하는 그 회개의 모습이 뭐냐? 원죄를 회개한 게 아니고 사실은 자범죄를 회개한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났으니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자범죄를 짓고 내가 원죄의 지배 속에서 자범죄를 지으면서 살아왔던 그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이제는 너는 새로운 것이 되었도다. 그죠? 새로운 것이 되었어요. 새로운 것은 뭐예요? 원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하늘로부터 공급을 받았도다. 그게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모든 게 다 명확하고 정확한 건데 이 말을 못해요. 이 말을 하면 이상하대요. 교리에 안 맞대. 그래 맨날 교리에 몇 개가 묶여가지고 자기 죄 하나 해결을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더 말하면 우리는 또 구원파 되기 싫어하잖아요. 구원파 이다이락 하면서 있잖아요. 근데 이다이락 하면 좀 그거는 너무 나가는 거고 뭐 사람들이 이단이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단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이단이라고 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단 사탄이에요. 사탄. 그러니까 이단이란 말은 사탄의 쫄개들, 사탄 마귀 새끼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누군가가 저보고 저 오목사 이단이야 이렇게 하는 순간에 제가 이단이면 마귀 새끼인 거예요. 사탄의 종자인 거예요. 이런 말이에요. 이단이란 말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단이라는 말을 잘 써야 되죠. 뭐 제가 문집사를 보고 문집사는 이단이야 이단 하면서 그랬어요. 이런 말은 뭐예요? 당신은 마귀 새끼야. 당신은 사탄이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근데 한국 사람은요 목회자들부터가 조금만 지한테 안 맞으면 다 이단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자기한테 안 맞으면 다 사탄이고 마귀 새끼인 거예요. 이단이라는 것이 그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단이라는 말을 양념삼아 얼마나 잘 쓰는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무지막지한 얘기인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말에서 이미 엄청난 범죄가 사실 우리 삶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고 교리가 전부 있냐? 그 교리가 누가 만들었는데? 사람이 만들었지. 성경은 안 읽고 교리책만 읽고 있어요. 땡! 성경을 읽어야지. 주님은 성경이 우리의 교리라 그랬어요. 성경이 우리의 생명이라 그랬지. 구원에 이르기에 충분한 책은 이 성경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 안 읽고 뭐 다른 거 천남만 읽어서 뭐 하려고. 그러니까 이 성경 하나를 1000번이고 100번이고 읽어가지고 이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리를 우리 속에 심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교리를 갖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살아나가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게 옳은 거예요. 그게 복 있는 거고 그게 옳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옳은 것이 지금 이 시대에 통용이 되느냐? 안 돼요. 장로교 가면 장로교가 최고라 그러고 감리교 가면 감리교가 최고라 그러고 순복음 가면 우리같이 뜨거운 거 있나 하면서 그거 하고 우리는 기도에 힘이 있어. 장로교 너것들은 머리만 굵직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뭐 다들 자기 거 다 좋다 하지. 성경에 장로교가 있습니까? 감리교가 있습니까? 순복음이 있습니까? 침례교가 있습니까? 성경에 뭐 그리 있어요? 사람들은 맨날 바울파다,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예수파다 하면서 이런 걸 나눠 살지만 누가 너희를 위해 죽었느냐고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도 뭐 파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파당을 지어요. 우리나라는 옛날부터가 당파 전쟁 때문에 이 파당 전쟁 때문에 나라가 제대로 돼본 적이 별로 없는 나라예요. 이 나라가. 지금도 무슨 새누리당인지 뭔 당하고 또 민주당 맨날 어긋날 헐떡거 맨날 그 살아가잖아요. 막 이런 나라 꼬라지가 엉망으로 돌아가도 맨날 당파 전쟁하고 살아가는데 교회도 똑같아요. 당파 전쟁, 교파 전쟁, 당파 전쟁, 교리 전쟁 맨날 그런 것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읽어야 될 성경을 안 읽고 진짜 가까이 될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님이 가슴을 치고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읽으라 하는 성경은 안 읽고 엉뚱한 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있는 글자 그대로만 자세히 읽고 이 말씀을 깨달아내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이 말씀을 안 읽으니까 제가 지나가다 사람들한테 성경 몇 번 읽었어요? 그죠? 예? 물어보잖아요. 10번 이상 읽었다 하는 사람은 제가 눈 씻고 내가 쳐다본 게 거의 없어요. 그러면 혹시 7번 이상 머리 탁 5번 3번 싹 몇 명 들어요. 제가 신학교 강의할 때 신학생들 쫙 앉아 있었거든요. 그래 그 정사님들 성경 몇 번 읽었나? 한 번 이상 절반이 될 때요. 한 번 읽고 신학생들. 너무했다. 저는 거기서 제가 놀랐어요. 너무했다. 절반이 한 번도 못 읽고 안 읽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나와요? 그 제가 거기서 뒤집어졌는 거예요. 한 번 이상 가는데 절반이 손 들었어.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 미래 진짜 암담하다. 그죠? 숙제가 성경 읽기가 숙제가 좀 됐으면 좋겠더라고. 저도 레포트 많이 써봤는데요. 그거 많이 써놓은 그거. 성경을 읽고 하루 기도 3시간 하고 성경 3시간 읽는 게 숙제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 안 하면 신학교 졸업 못한다. 저 그게만 게 아닌가? 그죠? 칼빈 배우고 칼바르트 배우고 누구 배우고 신학자 수많은 신학자 그들의 사상 배우고 그 세상의 학문들이 영적인 어떤 학문들을 가로막고 있는 그 세상 초등 학문들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거룩한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이만큼 새 속에 물들어져 있는 거예요. 뭐 책 많이 받는 거 자랑할 거 한 개도 없어요. 성경 많이 봤다고도 자랑할 거 한 개도 없어요. 알면 마음으로. 제대로 아는 게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이거라. 그러니까 이걸 해도 모자라고 저걸 해도 모자라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내가 속죄소 앞에 가가 속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다 살아요. 정말 제대로 하나라도 제대로 알아야지만 제대로 길을 가요. 그 다음은 뭐예요? 내가 몰라서 못 가는 거는 진짜 안타까운 일이지만 내가 알아야 가든지 안 가든지 나중에 뒤에서 얻어 터지더라도 아니까 제 길이 뭔지 알고 갈 거 아니에요. 모르면 못 가거든요. 알아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는 것에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했을까?
진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란 말이에요. 영생. 모르니까 영생이 안 되지. 알면 영생이 되는 거예요. 알면. 그래서 속죄소가 뭐냐? 지극히 거룩한 곳인데 왜 거룩한 곳이 될 수밖에 없느냐? 이유가 그곳에서 죄속함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더러운 곳에서 속함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거룩한 것. 근데 그 죄속하는 곳에 누가 임재하시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속죄는 누가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회개를 해도 하나님이 임하지 않으면 속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속죄의 증거가 뭐예요? 내가 속죄 받았어요? 내가 죄속함을 받았어요? 란 말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내게 임했다는 것은 영이 임했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확 임하면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죄가 사해졌다라는 표를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7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7명이 다 들어왔다는 말은 내 속에 있는 7 악성들이 다 뽑혀져 나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증거가 뭐냐? 죄가 하나 빠져나갈 때마다 영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영이 들어오니까 당연히 이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그러니까 이 속죄소의 은총이 바로 그런 거룩함을 드러내는 바로 그런 얘기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어둠이 사라진다. 그 기본 베이스가 속죄소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셨지만 신약에는 7명이 우리에게 임할 것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3절에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고 수양으로 번제물을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고이를 살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자,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이제 아론은 대제사장인데 이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거룩한 곳이죠. 성소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성소에 뭐가 들어있어요? 예, 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향단이 있죠. 이곳이에요. 이곳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라. 수송아지는 뭐냐면은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죄의 줄기를 끊어야 된다는 뜻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속죄는 항상 죄는 뿌리가 있는데 내 뿌리가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아담으로부터 해가지고 요렇게 내려와서 지금까지 내한테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뿌리를 끊으면 타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위에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고조, 5대, 7대, 10대, 20대, 100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결국은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아담의 죄까지 내가 단절할 때 내 속에 있는 죄가 싹 사라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수송아지로 속죄한다는 거예요. 수송아지를 제물로 바쳐야 된다는 말은 그렇게 조상의 죄를 타고 올라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5대조 할아버지 봤습니까? 4대조, 3대. 예? 저는 우리 아버지 봤는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못 봤거든요.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게 사는지 난 모르기 때문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몰라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 아버지한테 물어봐야 되죠? 근데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못 물어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이 없잖아요. 그런데 참 은혜로운 것은 내가 조상들의 죄가 뭐가 있는지 나는 하나도 몰라도 하나님 앞에 이 수송아지를 제물로 바치고자 하는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있어요. 기도 속으로 확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기도하다 보면 자기의 죄를 제일 먼저 해결을 해요.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죄를 막 회개해요. 아버지의 죄를 회개하거든요. 보통 2개로 올라가. 이렇게. 목에까지는 다 안 해요. 2개만 타고 일단 올라가는 거예요. 쭉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 하면서 딱 했어. 그런데 그 다음부터 모르잖아요. 근데 기도를 막 하다 보면은 이 중요한 죄의 점들이 발견돼요. 그러면 5대조 할아버지한테는 음란죄, 8대조 할아버지한테는 폭력죄, 20대조 할아버지한테는 무슨 죄, 막 이런 것들이
이 우리 집에 씨가, 강력한 씨가 내려와가지고 내 속에 팍팍팍 박혀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타고 올라가면서 그 죄를 갖고 막 회개하면서 그 죄를 잘라내는 거예요. 보통 기도할 때 환상 같은 게 많이 열리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쑥닥쑥닥 잘라내는 이런 환상들, 이런 것들, 혹은 칼이나 가위를 갖고 잘라내는 이런 환상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잘 나타나요. 또 어떤 실이나 엉켜져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을 풀려고 하는데 막 처음에는 못 풀어. 막 엉켜서 막 못 푸는데 어느 날 환상에 막 풀려지는 이런 환상이다.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하나의 증거로 나오는 환상들이에요, 사실은. 이제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는데 나는 모르잖아. 이게 엉켜져 있어서 어디서 내가 나왔는지 몰라요. 내 안에 있는 이 포악성이 어디서 나왔는지 팔대조 할아버지 유전인자가 내한테 직통으로 내려왔다. 이런 거거든요. 내 안에 있는 또 무슨 음란성이 오대조 할아버지한테서 있는 그 음란성이한테 확 들어왔다. 그죠? 내 안에 있는 아집성이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내 안에 강력한 죄성의 뿌리가 어떤 조상의 유전인자로 내 속에 들어왔는지 이것들이 발견되면서 그것들을 팍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송아지의 죄는 신령하지 않으면 뽑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지금 알아놓고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기도할 때 보면 제가 했는 말이 속 생각나면서 아 그때 목사님 그렇게 말을 했지 이게 이거구나 하면서 빡 빨려 들어가서 그 세계에 있는 그 조상의 그 죄의 흐름들이 발견되어지고 그것을 막 잘라내면서 이제 아담으로부터 내려왔던 저주의 흐름이 쑥닥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으로부터 내려왔던 죄의 저주의 흐름이 끊어지면서 이제 하늘로부터 내게로 내려오는 통로가 큰 통로가 만들어져요. 네, 그걸 보고 이제 성경에 보면 시온의 대로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시온 그 이제 승리자들이 걸어가는 시온산을 향한 그 큰 대로가 있어요. 이제 그게 영적인 통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내 사이에 큰 연결 통로가 마련되죠. 왜? 우리 아버지가 원래 아담이었는데 아담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내가 아담의 줄기를 탁 끊고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로 탁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원초적 줄기들, 은혜들이 확 내려와요. 그러면 그 사람 대박 나는 거죠. 왕대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믿는 유대인들한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랬거든요. 내가 너희 아비 마귀다. 네 아버지가 마귀다. 마귀다 이래 얘기했다니까요. 우리는 그거 인정하기 싫잖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데. 다 알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데. 그런데 내 속에는 마귀적 성향이 많잖아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나는 이론적으로는 나는 확실해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내 아버지입니다. 난 이렇게 얘기하지. 당연히 얘기하지. 내가 뭐 마귀를 보고 마귀가 내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하겠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 그런데 마귀의 형상이 내 안에 너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려고 내가 부끄러운 거라. 솔직하게 솔직한 얘기는 부끄럽지. 하나님 아버지 가락한 내 속에는 마귀의 것이 부글거리고 있거든. 여기에 꽉꽉 채워져 있는 게라. 그러니까 속이 안 좋은 게라. 내가 사실 진짜 하나님 아버지가 부르지만 진짜 부끄럽심다 하고 진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우리라니까요. 그 부끄러움이 있잖아요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주님은 네가 이 숫송아지에 이 번제 이 속죄제를 네가 하나님께 드려서 그 부끄러움을 없애라는 거예요. 실상은 그 부끄러움을 없애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아버지 제가 당신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로 네가 하나님 앞에 서라. 그래서 이 숫송아지의 속죄제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령하지 않으면 못해요. 그죠? 뭐 기도 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체가 신령 세계로 들어가지고 신령의 도수가 조금 더 세져야 돼요. 언제 됩니까? 언제 됩니까? 근데 언제가 되겠어요? 그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신령한 곳으로 이끌어갈 겁니다. 많은 사람이 내가 힘을 쓰고 노력을 하고 아니에요. 당연히 힘쓰고 노력하는 건 당연한 거지. 힘쓰고 노력하는 그 중심에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지극한 사랑,
그것이 있어야 아버지가 감동을 먹어요. 그래, 아버지가 감동되어야 우리를 끌어요. 끌어주신다니까. 그래, 예수님이 누구를 좋아해요? 아버지 사랑하는 자를 좋아한다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 이런 자를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그런 자가 있으면 아버지, 내가 이 성도를 데리고 아버지 앞에 갑니다. 받아주소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신령해지고 싶죠. 저도 그러고 싶죠. 안 되는 걸 왜 하란 말입니까? 사랑하세요. 사랑. 신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길입니다. 사람들은 어렵게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만약 헌금만 하면 신 앞에 갈 수 있다. 그럼 여러분들 보따리 싸가지고 그냥 다 갖다 바칠 거 아닙니까? 하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돈 없는 사람은 참 어렵잖아요. 만약 10억을 바치면 하나님 보좌 앞에 갈 수 있다. 여러분들 여기 나올 필요 없잖아요. 돈 벌러 가야지. 이게 가면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이정현 집사님 돈 못 벌면 막 군기 차가면서 돈 벌이라 해야 되는 거야. 그죠? 진짜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차별 없는 의를 우리한테 주시잖아요. 그 돈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돈이 최고잖아요. 근데 최고의 그 돈 가지고 얘기 안 하고 너는 나를 믿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두 가지만 물어요. 근데 네가 얼마만큼 사랑하냐? 이 사랑의 도수를 물어요. 네가 마음, 목숨, 정성, 힘, 뜻 다 진짜 이 모든 것을 다 정말 진액을 뺄 만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실패한 베드로한테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냐? 그걸 물으셨지. 이놈의 새끼, 네가 나를 배반하고 네가 나를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항상 주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가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면 그 다음은 주님께 맡겨요. 주님이 여러분을 이끌어갈 때 여러분의 몸을 맡기고 여러분의 마음을 맡기고 여러분의 삶을 맡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맡길 수 있어요? 제가 사랑하면 다 맡기지. 내가 다 맡길 수 있어. 근데 내가 사랑을 안 한단 말은 사랑이 좀 부족하단 말은 절대 그 사람에 대한 믿음성이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면 100% 믿어요. 눈이 삐도록 사랑해봐요. 그러면 무조건 믿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요, 내 간도 쓸개도 창자도 다 내줘요. 안 그래요? 안 해봤으면 해봐요. 좀. 근데 진짜 이 속에 간도 쓸개도 빼내서 줄 수 있는 이 사랑이라니까. 그런데 하물며 인간 세상에서도 내 목숨 니한테 다 줄게 라고 하는 게 사랑인데, 그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깟 목숨쯤이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목숨도 바칠 수 있는데 다른 건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거 갖고 와봐요. 없어, 세상에는요. 내가 있어야 그 다음에 다 있지. 내가 없는데 뭐 돈이 있으면 뭐하고, 권력이 있으면 뭐하고, 집 있으면 뭐하고, 집 멸치 있으면 뭐해. 내가 없는데. 그러니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가장 귀한 것은 내 목숨인데, 내 목숨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최고의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내 목숨을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뭘 못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뭘 다하고 저절로 되죠. 근데 그 사람이 신령해지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사람이 신령해지지 않고 땅의 사람이 되고 육의 사람이 될까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주가 원하시며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신령해지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신령해지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사람한테도 순종을 잘 못하는데 신한테 어떻게 순종을 잘 하겠어요? 항상 인생살이 속에서 훈련을 먼저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한테서 여러분들이 훈련 받는 거는요, 신에게 직접 훈련 받기 위한 전 단계일 뿐이에요. 그냥 가시오, 오시오, 마시오, 서시오, 그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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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린 그거 어려워해요. 여러분들, 보이는 사람이 여러분한테 얘기를 해도 순종을 잘 안 하죠. 근데 또 우리 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제게 직접 말씀하시면 무조건 아멘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미안한데 하나님이 직접 얘기해도 그런 사람은 순종을 거의 안 합니다. 어차피 그 사람은요, 자기 마음에 맞는 것만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한테 말하는 게 자기한테 맞으면 yes 하고 자기한테 안 맞으면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그런 것 같죠? 하나님이 제게 친히 직접 이제 말씀하시면 전 다 들을 겁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안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훈련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신 앞에서 설 수가 없어요. 신 앞에 서는 사람은요, 인간 세상 속에서 훈련을 찡하게 받은 사람만이 신 앞에 설 수 있어요. 그게 이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간 세상 속에서 굴러야 돼요. 확 굴러야 돼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모나고 날카롭고 안 좋은 것들 다 부숴떨어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비워 순종의 모습을 온전히 실천하며 살아나가는 그 사람만이 여러분들 속에서 그대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다한 기도를 올릴 수 있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하늘문이 열리고 신비로운 신령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환상 보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환상은 말 그대로 환상일 뿐이에요. 환상에 묶여버리면은 더 이상 안 자라나요. 그러니까 우리 환상, 네, 이거 봤는데, 좋더라, 막 하고, 봤는데, 막 좋더라. 물론, 뭐, 그런 것도 못 보는 사람들은, 닌 좋겠다, 닌 그런 것도 보고, 좋겠다,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근데, 환상을 보든 뭘 보든 크게 묶여있으면 안 돼요. 궁극은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하나님이기 전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환상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말씀을 못 들어요. 말씀을 듣는 사람만이 진짜 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훈련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환상을 받아도 되겠네? 아니에요. 하나님은 요런 때는 말씀으로 하시고 요런 때는 환상을 해서요. 그러니까 이게 자유자재로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환상은 뭘 가르쳐 주냐면 비유와 비사, 상징 이런 것들을 가르쳐줘요. 비유와 상징의 세계를. 그러면서 우리의 수준이 고도의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환상의 세계가. 환상 보면 뭐예요? 해석을 못하는데 그렇잖아요. 환상만 좋다 끝. 근데 저게 뭔지 모르는 거라. 그런데 여러분들 속에 환상을 보면 꿈을 꾸면은 해석하고 싶은 욕망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것이 해석이 되지만 이게 나오죠? 이게 그냥 이거네 갑자기 딱 나오죠? 그때 사람 속에 이 희열이 확 올라오거든요. 그걸 쾌락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환상의 세계가 열리고 꿈의 세계가 정말 잘 열려요. 이렇게 열리거든요. 근데 그 세계가 해석이 되어지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신앙이요 요렇게 있다가 확 이렇게 올라가요. 이거 어마어마하거든요. 다니엘이 다른 사람하고 똑같아요. 닮고 뭐 있어요? 그 사람한테 있는 건 뭐예요? 보고 자시고가 문제가 아니죠. 처음 만나 보면 많어. 해석을 뭐 하는데. 근데 이 다니엘은요. 보면 글자를 보면 글자를 해석하고 그림을 보면 그림을 해석을 해버려. 이 사람은 해석을 갖고 4명의 왕을 지내요. 그것도 나라가 한번 바뀌잖아요. 바벨론에서 2왕을 섬기고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 메데 파사 제국에서 2왕을 섬기거든요. 그러면 왕조가 바뀌었는데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이 사람이 나라의 일꾼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보통 사람입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세계 속에서도 전무후무한 얘기예요. 같은 이시조선에서 왕을 3명 모신 내신은 있어. 그런데 왕조가 달라져가 또 왕조가 달라져가 나라가 달라졌는데도 그 나라에서 쓰임받는 그것도 4명의 왕을 섬긴 사람은 전무후무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해석자예요. 여러분 이 해석자가 되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돼야 돼요.
예수님 닮는다는 뜻이 이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해석을 다 했잖아요. 예수님은 모든 심령을 해석했고 영을 해석했고 삶을 해석했고 연계를 해석했고 다 모든 걸 다 해석했어요. 진짜 최고한 예수님의 수준에 올라간다는 것은 여러분이 짧은 말로는 해석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을 봤어요? 꿈을 꿨어요? 해석을 해야죠. 근데 말씀이 오면요,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있어요. 굵직굵직하게 그냥 말씀으로만 오면 풀어서 안 오고 조금 상징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풀어야 되는데, 근데 보통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풀어서 얘기를 많이 해줘요. 풀어서 얘기를 해줘요. 근데 또 계시는 조금 달라요. 계시는 함축적인 의미를 담아서 해주는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조금 성질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이것이 풀어져 나가면서 여러분들의 세계가 확 깨어나고 아주 대단히 확장되는 이런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때에 진짜 백이에요. 진짜 백이에요. 진짜가 되는 길은요, 이 해석자의 은총이 내려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해석자가 어떻게 돼요? 간단해요. 다니엘같이만 사시면 돼요. 참 다니엘같이 하루 3번 기도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며 사자굴에 들어가던 불 속에 들어가던 주님밖에 모르면, 그죠? 얼마나 쉬워요. 성경은 항상 답을 주잖아요. 안 하는 건 내지 뭐. 안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세요. 다니엘은 뭐 자기가 뭐 출세한다 이런 거 없어요. 다니엘은 이스라엘 땅에 있던 바벨론에 있던 메데 파사 제국에 있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어디 있다는 것, 나는 지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어, 나는 이런 생활을 하고 있어, 나는 이런 환경이야, 난 이런 환경이야가 이렇게 나가는 사람은 해석자가 못 돼요.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환경을 초월한 사람만이 해석자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가 우리한테 들어와야 돼요. 어쨌든 송아지 얘기하다가 또 한참 빠져나왔는데, 그리고 우리가 어쨌든 간에 이 조상의 줄기가 이 신령하지 않으면 이거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이 수송아지를 번제로 드리시는 이 일을 할 때 여러분 눈이요 싹 열립니다. 이 눈은 눈깔이라 그랬죠. 이 눈은요 제대로 못 봐요. 이 봐도 아유 예쁘네요, 아름답네요, 좋네요, 핸스하네요, 뚱뚱하시네요, 뭐 키가 작네요, 크네요, 이런 거나 보지. 근데 이 눈은 감아야 돼요. 이 눈. 마음의 눈을 떠서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마음의 눈. 그러니까 말이 빠를 수가 없죠. 마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요, 육을 보면 아우 머리 예쁘다 이건데, 마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 눈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템포가 죽어. 딱 감고 저 사람을 딱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요. 그러니까 마음의 눈을 뜨고 싶은 사람은요, 말보다 마음이 먼저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이 마음을 통해서 그 영을 쳐다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제가 문집사님 뭐 저 멀리 있거든요. 뭐 있고 난 대전에 있고 뭐 집사님이 팀에가 있어. 있는데 제가 문집사님을 알고 싶은 기라. 지금 뭐 하고 계시노? 내가 알고 싶은 기라. 내가 뭐 해야 합니까? 물론 간단하게 전화 한 통하면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뭐 전화 한 통하면 알 수 있는데 그런 거 말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내 영이 이분한테 가든지, 아니면 이분을 내한테로 땡겨가 자기 근황을 보고하고 하도록 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게 신령의 세계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령 가는 게 지금은 아직 그
아직 그 입문도 잘 못한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냥 신뢰 가니까 환상 신뢰가 좋겠다 하지만은 진짜 이 신령의 도수가 깊어지면요 그런 식으로 흘러가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딱 있어도 영이요. 내가 뭐 남집사님 탁 보고 싶다, 알고 싶다. 남집사님 뭐하러? 하면 탁 하면서 있잖아. 남집사님 집으로 딱 가요. 한 번 간 적이 있기 때문에 탁 가면 그 집으로 탁 가면 그 집으로 싹 영이 딱 들어가가지고 싹 하면서 보고 싹 나오거든요. 아이고 남집사님 성경 읽고 있네, 기도하고 있네, 뭐 하고 있네. 딱 그래 딱 전화해. 남집사님 지금 그 겨자색 뭐 티에다가 뭐 하나 걸치고 성경 읽고 있죠? 목사님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실제로 그런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런 게 여러분이 진짜 신령이라는 세계는 기본적으로 이런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돼. 아직은.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이란 말은 쓰지만 그죠? 이제 그냥 요거 하나 물 한번 탁 찍어 혀까지 딱 갖다 대놔놓고 신랑 좋대 신랑 좋대 하고 진짜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마음을 좀 내려놔야 돼 이거를. 마음이 너무 무겁고 마음이 너무 번잡한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세요. 아멘. 제1번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항상 여러분이 뭔가를 많이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 해주실 때 제일 빠르지. 그럼 주님은 누구를 위해서 해줘요? 자기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 해주잖아요. 그럼 누구를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가 사랑하는 자를 예수님이 사랑하지 않겠어요? 나는 하늘 뚫어야 돼 하는 사람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이 훨씬 더 빨리 저 하늘을 뚫어요. 항상 그것을 여러분이 마음에 품으셔야 돼요.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자가 하늘 뚫었다. 그건 사이비예요. 그거는 있으면 안 될 이야기예요. 항상 여러분들이 뭔가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슴에 품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요. 여러분 손 딱 잡고 여러분 이끌어갑니다. 안 할 것 같죠? 잘해봐요. 그러면 주님이 매일 밤마다 여러분을 데리고 다니실 거예요. 그리고 매일 밤마다 여러분들은요 새로운 밤, 매일 밤이 기다려져. 매일 밤이 주님 오늘은 날 어디로? 오늘은 날 어디로? 주님이 날 오늘 어떻게 할까? 막 이게 막 좋으니까 밤만 되면 기도하고 여자 숨겨같이 기도하면서 그러면 주님이 하나 날 따와 가자 하면서 탁 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이게 진짜 재밌는 세계 아니에요? 이게 진짜 은혜로운 세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사랑을 땡기는 거지 다른 것으로 할 수 없어. 사랑으로 사랑을 땡기는 거라. 여러분이 진실한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그리스도를 땡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항상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정말 제대로 답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속죄소에서 뿌려져야 될 이 은혜의 이야기가, 핏뿌림의 이야기가 여러분들한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역사가 나올 겁니다. 자, 속죄 제물로 수송아지를 드리고 그 다음에 수양으로 번제물을 삼았다 그래요. 수양은 예수님이에요. 여기서는 예수님으로 번제물을 삼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번제물을 삼았다는 말은 매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항상 우리는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슬로건을 걸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 드릴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이름, 그 공로, 그죠? 그 사랑, 그 은혜, 항상 예수님이 우리 심령에 차박힌 못처럼 박혀져 있는 상태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된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 자,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그랬어요.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제사장이 이렇게 속옷을 입는단 말이에요. 속옷을. 근데 거룩한 세마포라 그랬어요. 거룩한 세마포. 그러니까 이 속 매무새가, 마음의 매무새가 대단히
거룩한 심령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거룩한 속바지를 입는다는 속에 이제 속옷을 입는다는 우리 같으면 팬티 같은 거 입는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게 최고로 거룩한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보이지 않으면서 가장 자기를 이렇게 정돈되게 정돈되게 만들어주는 이제 그런 건데, 마음이 항상 이 사람들은 거룩함으로 깨끗함으로 정리정돈되어 있다는 거예요. 속마음이. 그러니까 마음에서 삐뚤한 마음이라는 것이 없는 상태, 그런 상태의 제사장이 돼야 된다. 우리는 좀 기분 나쁘면 뭔 말하면 삐뚤해지잖아요. 가자. 그러니까 왜 가요? 그죠? 그럼 가지 말자. 왜 안 가요? 그러니까 우린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속이 삐뚤삐뚤거리면 어때요? 모든 말이 삐딱해지죠. 그렇게 되는 것처럼 이 우리의 심령이 조금이라도 안 좋으면 삐딱선을 타게 되는데, 이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갈 제사장은 마음의 모습이 삐딱한 것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래야 참되신 하나님을 만나요. 근데 마음이 삐딱하면 하나님 못 만나. 난 만나고 싶어요. 첫날 만나려 봐도 못 만나. 그러니까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속옷부터 입어야 돼요. 속 사람을 지켜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삐딱함을 무조건 없애야 됩니다. 그죠? 그냥 있는 대로 믿어요. 그죠? 지나간 사람이 비누 한 장 들고, 이야, 이거 쓰면은 온몸에 때가 줄줄줄 다 삐끼진다 하면, 그거 내 써봤는데 그거 안 되더라 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너무 사람들은요, 아는 체를 너무 잘해. 내 옛날에 그 비슷한 거 써봤는데 비슷한 거 썼지 그거 쓴 건 아니잖아요. 내가 똑같은 거 썼으면 할 말은 있어. 야, 똑같은 거 썼는데 그건 그렇더라 이런 건데, 근데 비슷한 거는 비슷한 거지 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살면서 자꾸 삐딱하게 보고 안 좋게 보고 저건 아닌데 하고 보고 좀 이런 것 좀 이제 그만하라.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 때에 저게 아닌 것 같아도 믿어주는 훈련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어주는 훈련이에요. 근데 그게 사실 믿음의 생활하는데 진짜 중요해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훈련은요, 생활 속에서 그냥 뭐 이 믿음 쓰면 아토피가 나는다 그래요? 한번 써보지요. 할 수 있는 이런 마음, 그 믿음을 가지는 마음, 그죠?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 그렇죠, 제가 한번 그렇게 해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아니야 이런 사람이 말씀을 듣는데 네 할 것 같아요? 생활 속에서 아니요가 즐겨 입에서 그저 붙어 들어온 사람이 주의 말씀 들을 때는 아멘 이게 딱, 이거를 제가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끔은요 저 사람이 평상시 스타일은 맨날 노맨인데 말씀 들을 때만 입 짝짝 벌리면서 아멘을 하는 거야. 이게 안 맞는 거야. 이게 앞뒤가 안 맞아. 아니나 다를까 나중되면 삥사고가 딱 나요. 그게 생활 속에서 이미 여러분 입이 부정하니까. 교회에서는 아무리 믿음 있는 척 하면서 아멘 해봐도 생활 속에서 노멘 너무 많아버렸어. 그러니까 교회 예배당하는 사람 예! 그거 아멘! 그거 했는데 생활 속에 들어오면 계속 노 그러니까 역사가 안 되려잖아요. 그런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삶의 습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항상 예, 항상 아멘, 항상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너 어제 그 얘기 했잖아요. 아이고 오늘 뭐 수준 낮은 얘기 하시네. 수준 낮은 얘기가 아니라니까. 키만 당나귀같이 높아가지고 뭘 하락하면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아이고 막 그 정도는 나도 아는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를 생활 속에 실천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실천할 때 여러분들 속에 집이 바뀐다니까요. 그게. 그니 말씀을 듣고 실천할 생각을 안 하고 이제 아따 오늘 막 심플하게 하시네. 오늘은 좀 신령이 좀 덜 하시네. 오늘은 막 좀 하시네. 뭐 이하고 요런 것만 막 난도질해 나가면서 말씀 듣고 이하면
그죠? 말씀 전하는 사람도 하나님도 무엇이 좋아가지고 뭔 좋은 은혜와 문을 열어주시겠어요. 그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속마음의 모습들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가 사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요것만 잘 돼 있어도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데 큰 지장 없어요. 그러니까 깐죽거리지 말고 뭐 이게 뭐 맞냐 안 맞냐 하면서 자꾸만 그걸 갖고 막 팍팍 하지 말고 아멘 하는 거. 뭐 죄지락하는 것도 아닌데 뭐 주락하는 것도 아닌데 아멘 하면 되잖아. 안 그래요? 맞아요. 그냥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릅니다. 아멘. 그냥 아멘이에요 그게. 아멘. 그죠? 아마 이거 마시면 뭐 만병통치약입니다 하면서 이거 마시면 만병통치약입니다 하면 한 잔 마실 수 있으면 되지 뭐 가질 거. 그리고 내 이제 병 다 났다 하면 되지. 안 그래요? 그걸 갖고 야 세상에 어떤 게 만병통치약이 어딘가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거 성분조사 한번 해볼까? 이거 불법 그 약 아이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 사람 약 팔아보려고 만병통치약이라 하면 참 저 사람들 약 팔아보려고 얼마나 힘쓰고 노력하는 겁니까? 그래 비록 이거 그냥 비타민C 좀 넣어놓은 그냥 뭐 그냥 그거라 할지라도 주여 내가 이 사람의 이 말은 만병통치약이라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만병통치약은 아닌 것 같아도 그러나 주님 이것 또한 주님이 저에게 주신 선물이라면 제가 이것을 마시겠습니다. 은혜로 마시겠습니다. 아멘. 그럼 만병통치약 될 줄 믿고 마실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삶을 좀 살면 얼마나 좋을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들은 너무 머리로서 이까지 이거는 먹어 이건 먹어 이건 먹어 따져가면서 하나씩 그냥 콩나물 사다가 콩나물 떼가 이거는 상했니 꼬리가 상했니 이걸 왜 500원 받니 1000원 받니 하고 이하고 있으면 그게 되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의 이 쏘가지가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좀 커야 되는데 밴댕이 쏘가지도 밴댕이 쏘가지도 이런 쏘가지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딴지 걸고 뭔 말해도 이거는 그렇고 저는 그렇고 이건 안 되고 저는 안 되고 맨날 이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속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똑똑하게 살아가자 이 말이에요. 아멘. 속옷을 예쁘게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뭐 속옷이 나는 면 팬티 입어야 입어야 이게 뭐 그리 중요나? 진짜 우리 속매무새가 좋아야 되는데. 아멘. 근데 진짜 이 속매무새가 좋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확실히 주님의 사랑받는 인생이 되실 겁니다.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다음 할게요.